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선교 여행에 내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방에까지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도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직접 계획을 하시고 들어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방인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은 선교의 전략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세상과 열방까지 수개월 수년에 걸치는 선교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울을 비롯한 이방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셨죠. 제자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 다음에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엔 이방 지역 열방까지 선교 대상과 지역을 넓혀가시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순간은 그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7절과 8절에 보면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말로도 선포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몸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모습이 이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 전한 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보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납과 용서하는 모습은 어떤 삶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선교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보면 전대, 즉 돈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필요 이상의 물품들도 싸매고 다니지 말고 필요한 것만 가볍게 하고 다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필요한 금전과 필요한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해외로 선교행을 떠나야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터전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신 선교적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 정체성을 믿고 인식할 때 우리는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볍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대 혹은 창고에 많은 금화와 은화가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고 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온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일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고 놓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일용할 것들 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선교적 삶에 방해가 되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자 동시에 땅끝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통 보지 못한 그런 자들이야말로 땅끝에 살면서 아직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 사역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인생 여행길에서 주어진 전대를 무겁게 하여 선교 여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 여행을 나갔다가 좋은 물건을 쇼핑하느라 관광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포커스가 마음만 들뜬 채 내 삶의 자리하고는 괴리가 있는 큰 일, 그리고 먼 곳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만 전했지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신 선교지를 여행하듯 다니면서 다음 관광지, 다음 여행지를 기대하고 고르듯 이 인생길을 지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목표와 초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허해지고 말죠. 존재의 가치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즐거이 그리고 지혜롭게 순종하며 따르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를 보내신 선교지 예루살렘, 그 선교지 땅끝에서 말과 삶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대와 보찜이 무거워 우리가 걷고 있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사는 날 길목길목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